2020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세상을 밝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사람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고난받고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며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표적들을 보이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잠시 감탄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심하고 꼬투리 잡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표적은 계속해서 구원의 성취자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은 애써 못 본 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불신앙을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일부러 이사야가 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였던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의 결과가 알고 보니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원인은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불신앙의 원인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구원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출애굽을 막아서던 이 완악한 바로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지로 완악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는 자도 많았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지만 이들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사회적 활동이 모두 막힐 수 있는 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의 표적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믿는 자들조차 자신의 지위와 환경,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경험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지만 보고 믿는 자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며 그분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동일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믿으며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믿지 못하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견고한 신앙,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관리들처럼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받을 영광보다 사람에게 받을 영광을 더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만 정작 일상의 생활에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내 속에 남은 욕심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가 모든 권세 위에 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이 성장하면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고 물질과 명예와 즐거움만을 쌓아올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태초 전부터 작정하시고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완악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항상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면서 세상의 영광을 사랑할 때 주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셔서 어떠한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